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거나 쓸려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드러난 우리의 부실한 기초, 오히려 그것이 다시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랬죠. 그래서 홍수가 은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사랑이라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반석 위에 터를 다졌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터 위에 예배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집을 더 크고 견고하게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인 거죠. 그런데 덩그러니 나 혼자 집만 있는 외딴 집이라면 모를까, 어차피 함께 모여 살아가는 마을이라면은 우리 집만 튼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옆집이 무너지면 우리 집도 무너질 수 있고요. 옆집에 불이 나면은 그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 집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옆집도 돌봐야 됩니다. 우리 집만 튼튼하다고 될 일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옆집을 돌봐야 되고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이라면은 우리 주변의 영혼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에게 궁극적으로는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그 연약한 영혼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믿음은 연약한 이웃을 돌보면서 그 범위를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견고한 집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견고한 집을 먼저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견고한 집을 세우고 난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내 주변부터 차근차근 그 견고함을 확장해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이 다 견고한 믿음의 지위 위에 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것은 온 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신 거죠. 자, 오늘도 베드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계속되는데, 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기초의 부실함을 깨달았던 그였었지요. 그럴 말미암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였다 그랬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의 기초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견고히 하면서 그 사랑의 반석 위에 터를 다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 터다지기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터다지기의 반석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 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터 위에 지난주에 우리가 집을 세우는데 그 집에 힘을 받는 기둥을 먼저 세웠잖아요. 그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잖아요.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크고 견고하게 지탱할 힘이 나오는 기둥이라 했잖아요. 그 기둥, 그 예배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은혜 충만이 임하고 그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더 높이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회개를 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예배를 통해 성령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그가 이제는 그의 시선을 그 주변에 옆집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기도 시간에. 자, 어느덧 베드로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늘 지적을 받았던 베드로지만은 이제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서요, 늘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견고한 믿음에 세워진 그 베드로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 자,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어땠을까요?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 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장사꾼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거지들도 많았을 겁니다. 당시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에 저 성지순례를 또 다녀왔었는데 그때 가서 봐도요, 여전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성지순례객들, 인종도 다양하고 나라도 다양하고 골목골목마다 정말 발길을 닿지 않는 모든 곳에 다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그 성지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한 장사가, 상인들이 또 많이 깔려 있고요. 또 그 틈을 노리고 동정을 구하는 거린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늘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거나 돌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베드로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거지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거지입니다. 그것도 걷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구걸하고 있는 한 거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처음 이곳에 온 사람이라면 금방 눈에 띌 수 있겠지만 늘 그곳을 오고 가는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요, 불쑥불쑥 나타나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안타까움으로 보게 되는데, 늘 그곳을 다녔던 우리를 인솔하는 가이드는 늘 거기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그 사람은 그냥 좀 귀찮은 존재, 늘 거기 있는 존재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는 그곳에 장사를 하는 사람, 늘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보는 사람, 늘 거기에 있을 걸로 생각되는 사람은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서는 이제 그곳이 초대교회 시작이 된 거니까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성전을 오고 가는 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이 거리는 2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날마다 늘 거기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늘 그곳에 있는 거린을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쉽게 지나칠 수도 있고요, 귀찮게 여길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늘 기도와 예배로 무장된 베드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건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봤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눈여겨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주의하여 보고 눈여겨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왜? 무슨 생각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주님의 양이 누굽니까? 내가 먹여야 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늘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내가 주의 양을 먹여야 돼. 그 양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충만한 마음 가운데 보여진 그 거린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양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양, 내가 먹여야 할 양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그를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먹일까요?
여러분, 그가 구하는 것과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그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당장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당장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일까? 아닐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당장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것과 같이요. 그 사람들은요, 급한 일에 쫓겨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사탄은 우리의 이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급한 일들을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급한 일을 처리하다가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급한 일 처리하고 나면 중요한 일을 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급한 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내가 급한 일 때문에 늘 중요한 일을 미뤄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약점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자꾸만 급한 일을 통해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반석위에 지은 집도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둘째 시간에 기초가 중요하다, 보이지 않지만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홍수를 통해 확인했고 다시 한번 우리가 터다지긴 하지는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집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터다지기를 잘 했다면 우리 옆집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사실 지금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그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거린에게 당장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그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감,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여종이 말하는 네가 예수님 같은 폐 아니냐라는 말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어디서 왔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반석 위에, 그리고 예배 기도를 통한 그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의 힘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보세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당장의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어쩌면 그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말로만의 선포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자기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도울 때 말로만 돕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그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힘내라고 격려하지 말고 밥을 한번 사주던가 정말 그에게 필요한 그 물질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야 그 상대방이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말만 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게요. 예, 힘내세요. 물론 그것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갈 때 그 사람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가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자, 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한 번도 걸어보기는커녕 서보지도 못했던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그리고 뛰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앞에서 상대방이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당장 그가 구하는 것을 줄 수는 없지만은 더 궁극적인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결국 일어나고 걷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8절의 마지막 표현인데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구하는 돈 몇 푼을 준다면 그날 한 끼는 잘 해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끼를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이곳에 와서 구걸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당장에 한순간에 응급처치이지만은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 당장 그가 급하다고 구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를 잠깐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했던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게 급한 것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지금 물을 내가 떠주면 너가 먹고 또 목마르면 또 오게 되지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히 너의 갈급함을 해소할 생수, 영원의 생수를 그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거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 장애가 있으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레위법, 제사법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도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손에 찔려갖고 피가 나면은 이 피 묻은 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피를 닦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들어갈 정도로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걸을 수 없는 이 장애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전 앞에서 늘 구걸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에게 구하는 그 돈 몇 푼보다 더 간절한 건 뭘까요? 나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당장은 한 끼 먹을 식사를 구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건강을 회복하여서 나도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더 깊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찾아간 곳은 자기 집도 아니고요, 놀러 간 것도 아니고요, 바로 그렇게도 드리고 싶었던, 가고 싶었던 그 성전을 향해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찬양도 있겠지만은 드디어 나도 내 걸음으로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그것을 경험해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야 야, 정말 그게 귀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걸 느꼈잖아요. 오늘 그거를 주님은 아시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장 그가 구하는 급한 그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그 문제를 볼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당장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썩어지고 곧 사라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당장의 급한 보이는 그것 때문에 혈안돼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그곳에 빼앗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늘 뒤로 미룬 채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야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약점을 사탄은 알고 얼마나 우리를 급한 일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어쩌면 이 급한 우리의 일상 속에 급하면 급할수록 더 본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사모하고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느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예배를 지켜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급한 일로 인해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썩어질 것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나만 튼튼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옆집도 튼튼해야 내 집도 안전합니다. 나만 바이러스 안 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걸리면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변을 더 돌아보아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나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물론 내 믿음의 견고함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후로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집단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이 튼튼해야 우리 집도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변들이 있죠. 여러 집들이 그 당시는 빽빽히 붙어 있었잖아요. 담을 하나로 해서. 어떤 우리 옆집은 담도 없었어요. 그냥 벽 서로 있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그 한옥집, 저희 집에 옆으로 붙어 있는 집이 5집이었어요. 앞집에 한 집, 뒤에 한 집, 오른쪽에 한 집, 왼쪽에 2집. 이렇게 5집이 붙어 있어요. 다닥다닥 붙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 앞집에, 나머지는 앞집에 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앞집에 담이 이렇게 금이 가고 있는데, 앞집 사람은 전혀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발벗고 나서 그걸 고친 거예요. 왜? 그거 넘어지면 우리 집도 손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접 저 집이 하도 안 하니까 우리 집이 알아서 그 담을 다시 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옆집이 건강하고 옆집이 튼튼해야 내 집도 안전하고 내 집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혼자 건강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삶이라고 한다면요. 건강한 믿음과 영성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흘러가지 않으면은 고이고 고인 것은 썩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사이가 왜 죽을 사자 사이입니까? 요단강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은 다 받아냈지만은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고이기 때문에 죽은 바다라고 불렀던 거고요. 여러분, 고이면은 풍성하고 넘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해 바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광야거든요. 아주 뜨겁거든요. 비는 안 오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물보다 증발하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바다를 우리는 사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예요. 흘려보내면 내 것이 비릴 것 같지만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의 더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왜 맑고 깨끗합니까?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흘려보낸 만큼 저 헬몰산으로부터 풍성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베드로가 이 일을 힘쓰고 자기는 힘을 잃었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쫙 뽑으니까 자기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더 담대함을 갖고 더 큰 사역의 길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또 한 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9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마침 이것을 계기로 해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도 성령 충만할 때 모이던 마가다락방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는데, 오늘도 이 사건 이후에 그가 또 복음을 증거하자 4장에 가보게 되면은 그날 또 약 5,000명의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놀라운 기적의 기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로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처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큰 성령 임재 사건이 3번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8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고넬료 집의 가정에서 성령 임재가 나타나는데, 이 3개의 성령 임재 사건마다 항상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했고요. 사마리아 땅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의 집까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점점 그의 사역은 더욱더 풍성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만큼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세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무서움이 많은 그 연약한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번 달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견고함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고 있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반석 위에 털을 다지고 그곳에 기도와 예배의 기둥을 세워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어린 양을 먹이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전도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이유는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이웃을 돌보고 그것은 더욱더 점점 온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한 이 땅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점점 각박해지고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집단주의에 매몰된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다면 내 믿음의 견고함만에 신경 쓰지 말고, 사실 내 집을 짓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고 집을 짓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만이 아니라 우리 옆집을 돌봐서 함께 견고한 믿음의 마을, 이게 다음 주 주제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마을을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인 겁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내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고 옆 사람을 돌아보고 연약한 그 영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이 누굴까? 오늘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스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라고 했던 그 양은 아닐까라는 믿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영혼에게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당장 그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도 나와 함께 기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